전도서에 아까 제가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그 전도서 끝부분에 보면은 혹시 말씀의 사역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있으시면 사실은 아주 그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한번 전도서 12장에 보시면은요. 전도서 12장 8절이죠. 전도서 12장 8절의 이 결론 부분에 보시면은 늘 제가 이제 묵상하고 생각하는 구절인데, 전도자가 말하노니 할 때 이 전도자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설교자입니다. The preacher, 설교자. 그러니까 지금 이 솔로몬은 오늘날로 치면은 설교를 한 것입니다. 이게 지금 내용이 설교 내용이거든요. 예. 자,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노니 이것은 이제 워낙 이 개혁성경에서 사용하던 용어가 굳어졌는데, 사실 전도자 하면은 오늘날은 이벤젤리스트 아니에요. 복음 전도자. 그러니까 이 용어가 지금 아직도 우리가 좀 뒤섞여 있는데요. 오늘날 preacher 하면은 설교자거든요. 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없이 해 아래 사는 삶은 그런 삶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또한 전도자는 지혜가 있으므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자, 그러니까 전도자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지식을 가르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네. 지식을 가르치는 일. 자, 그 다음에 참으로 그가 깊이 주의를 기울이고, 예, 이것이 훌륭한 설교자가 될 사람이라고 한다면 깊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 다음에 탐구하여, 그래서 사람마다 틀린다마는 어떤 분은 그냥 2시간 만에 설교를, 워낙 머릿속에 든 게 많은 사람은 그렇게 2시간 만에 설교가 탁 나올 수 있겠고요. 브라이언 도노반 같은 사람은 9시간에서 10시간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9시간에서 10시간. 그러니까 이 여러 책을 찾아보고 또 뒤져보고 또 성경을 막 찾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또 정리가 안 되면은 또 그걸 짜맞추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시간이 얼마나 가는지 잘 모르겠죠. 어쨌거나 주의를 깊이 기울이고 탐구하여, 여기 보시면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으며,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이 솔로몬이 이 잠언에 보면은 많은 이 잠언들을 쭉 대부분이 다 솔로몬이 한 거죠. 예. 10절에 전도자는 애를 써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으니, 이게 사실은 이제 가장 설교자로서는 어려운 작업입니다. acceptable words라는데,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불평을 많이 해요. 너무 어렵게 가르치십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좀 맥이 빠지지.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게 알아들 말이죠. 여기 보면은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아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받아들일 수 없이 가르쳐 놓으면 이게 얼마나 어렵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히 그 현학적인 설교, 좀 뭐랄까요, 학문적인 용어를 많이 쓰는 설교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 들어보면은 제가 얼핏 그래요. 저렇게 어려운 용어를 많이 써가지고서야 일반적으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은 알아듣겠나 싶은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에 두고 일상생활에서 쓰는 소위 말하면 우리 보통 코이네라 그러는데, 이 코이네라고 하는 그 헬라어 말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얘기예요. 일반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마틴 루터의 독일어 성경도 보면은 시장에서 사용되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헬라어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한 헬라어 신약 성경은 코인의 헬라어, 다시 말하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막 그렇게 쓰는 그런 헬라어로 쓰였고, 그거를 현학적으로 막 학문적으로 막 그럴싸하게 우리 옛날에 보면은 막 한자 고사성어 막 써가지고 막 어렵게 만드는 것이 소위 말하면은 누굽니까? 이 홀트하고 웨스코트라고 하는 두 학자가 만들어낸 헬라어 역본이에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성경 이외의 다른 성경들이
번역하기 위해서 원본으로 사용한 헬라어는요, 굉장히 지식층 아니면 읽을 수 없는 그런 고급 헬라어입니다. 다 뜯어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언어는 사실은 굉장히 쉬운 언어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가 쓰여야 되는데, 이 개역 성경을 보면은 무지하게 어려운 한자 말들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그렇죠? 예, 편남하도다, 뭐 참남하도다. 그래서 도대체 참남이라는 단어가 뭔지 뭐 어려운 단어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나니 여기 기록된 것은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들, 그렇죠. 솔로몬이 이제 타락해서 어쩌면은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유언 형식으로 자기의 인생을 쭉 정리를 한 셈이거든요.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채찍으로 짐승을 이렇게 우리가 찌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에게 와서 뭔가 쾅 하고 뭔가 찔림이 있어야지, 설교를 들었는데 그냥 그렇다, 좋은 말씀이구나, 이래가지고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무슨 그냥 찔림이 있으려면 그냥 막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는 설교를 해야 되느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너무 드라마틱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그렇게 하면은 순간적으로 어떤 감정을 돋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때로는 마음 깊숙한 곳에 말씀이 안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설교를 하게 되면은 요나단 에드워즈라든가 이런 이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시대의 설교를 보면 그 사람들 설교를 써가지고 우리 박찬하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읽어요. 설교를 써가지고 또박 읽는데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 주님께 재헌신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런 의미에서 일어나야지 그냥 이 설교자가 목청을 높여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고 흥분시키고 이런 스타일하고는 또 틀립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죠. 예. 어쨌거나 찌르는 채찍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박은 못들 같으니 이 말씀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이니라. 주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말씀들이겠죠. 사실은 주님이 역사하셔서 도와주시면 쉽고도 또 여기 나오면 보면 애를 써서 찾아내야 되고 요 말을 하면은 못 알아들을 거 아니니까 저런 말을 써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는 작업들이 필요한 건데요. 예, 하여간 그냥 참조를 하시고요. 오늘 말라키 아까 봤던 구절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다수의 주석들을 보니까 이것을 초림이라고 주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침례인 요한이 온 거는 초림이 분명한데 그 다음은 분명히 재림이 분명하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구하는 주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지금 구한다는 얘기는 찾는다는 얘기인데요. 과연 초림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찾고 있었느냐, 구주를 찾고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아마 약간 고개가 갸우뚱거리죠. 예수님은 오셨을 당시에 사람들이 과연 주님이 오시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있었던가. 실제적으로 그 밑에 보시면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임하리니, 자, 예수님께서 갑자기 초림하셨는가, 그것도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겠고, 그 다음에 성전에 임했는가, 그 다음에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과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했는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자들인데 예수님을 기뻐했던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건 뭔가 초림이 아니구나. 첫 번째는요, 자, 우선 초림 때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고 또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그들이 그렇게 추구하고 찾고 고대하고 있었던 주님이라면 당연히 알아봐야 되고 당연히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을 안 했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이 말이죠. 요한복음 1장 보시면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바로 지금 말라키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죠. 자, 그가 증거하러 왔으니 이것은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여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를 통해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당연히 빛 대신 예수님이 되겠죠.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라.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이 빛, 이것은 참 빛으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으로 세상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느니라. 핑계댈 사람은 없습니다. 나중에 나는 빛 비춤을 못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못 믿었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얘기죠. 다 비췄습니다. 그분께서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이 그분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물론이고, 자 11절이 답이죠. 그분께서 자기 백성에게 오심에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초림 때의 유대인들은요, 영적으로 신이 나태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도 그분이 메시아인지도 못 알아볼 지경이요. 그렇죠. 영접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말라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자기의 성전에 임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갑자기 임하신 게 아니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참에라고 갈라디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에.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께서 보내서 미리 알려줬죠. 미리 수태고지를 했고, 자, 그 다음에 뭐 임신기간이 있었으니까 또 그 안에서 9개월의 또 시간이 흘렀고, 그 다음에 목자들에게 또 알려줬고, 그 다음에 또 동방박사로 가는 현인들이죠. 현자들에게도 별을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서 다 보고 찾아왔고, 그 다음에 그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것까지 유대인들이 헤롯 왕이 불러다가 어디냐 그러니까 다 알아맞혔죠. 태어난 장소도 알아맞죠. 그 다음에 이집트로 또 내려가셨다가 돌아오셔서 12년 동안을 나사렛에서 사셨잖아요. 그죠? 12년 동안 사실 때 그 이후에 또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성전에서 이 율법사들하고 토론도 하시고 하는 장면이 또 누가복음에 보면 나오잖아요. 12살 때. 그 이후에 18년 동안 다시 그 요셉과 마리아에게 순종하면서 목수로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또 요한이 보라 세상죄를 제거하면서 또 요한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신분 확인을 또 했고, 이와 같은 모든 절차를 거쳐 3년 반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다 자기 자신을 내보이셨고, 그러니까 재림하실 때 도둑처럼 갑자기 임한다고 성경이 말씀하셨는데, 그와 같은 갑자기 임한 것이 전혀 초림 때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재림 때는 성경에 보니까 도둑처럼 오신다고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갑자기 뿐만 아니라 성전에 임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나면서 성전에서 물론 이 비둘기 파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서 동전 바꿔주는 사람 한 적이 한두 번 계시지만 대부분의 경우 성전에 머무신 적이 별로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전에 머무시기보다는 예수님께서는 길거리에서 설교하시고 산에 올라가시고 마을을 통과하시고 집을 방문하시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는 성전에 갑자기 임해서 그 성전에서 뭐예요? 왕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언약의 사자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죠. 그렇죠? 이 언약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어겼던 그 언약은 아니겠죠. 왜? 지금 구약에서 하나 또 언약을 안 지켜가지고 지금 완전히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고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 몇 번에 걸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약은 안 되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해서 결국은 그 신약이 교회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이 돼서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을 새로운 언약이 아직도 남아있다고 히브리서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다 이 말이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체결하실 분이시니까 미래적 이야기가 되겠죠. 히브리서 8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이라고 했을 때 원래 언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마태복음 27장에서 맺으셨는데 일종의 계약이란 말이에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 그런데 계약 당사자가 한쪽이 뭐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이 안 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개개인이 이제 민족이 아니라 개개인이 그 언약 안으로 우리가 이제 신약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나중에 민족 전체가 이제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7절에 보시면 만일 그 첫 언약이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언약을 요구할 여지가 없었으려니와 그들에게서 흠을 발견하시고 그분께서 이르시되 주가 말하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새 언약을 맺으리라. 누구랑요? 교회랑? 아니고 이스라엘 집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왜? 안 지켰으니까. 그들이 내 언약 안에 머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눈여겨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10절 그날들 이후에 2000년이 지난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곧 내가 내 법들을 그들의 생각 속에 두고. 자, 첫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법들을 어디다 뒀습니까? 돌판에다가. 십계명은 돌판에다 쓰고 나머지 언약들은 책에다가 다 기록을 했죠. 근데 이번엔 그럴 필요가 없어. 생각에다가 두고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한 백성이 될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때가 되면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주님의 율법이 다 적혀 있으니까 11절 그들이 각각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를 가르쳐 말하기를 너는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천년왕국 때에는요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다 주님이 눈에 보이시고 알려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게까지 다 나를 알 것이며 또 내가 그들의 불의에 대하여 긍휼을 베풀고 다시는 그들의 죄들과 불법들을 기억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은즉 첫 언약을 낡은 것으로 만드신 것이니 이제 쇠하고 낡아지는 것은 곧 사라지리라.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사자는 누굽니까?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따라서 말라키 3장 2절에 나와 있는 1절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림하시는 예수님이 아니고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더더군다나 끝 보세요.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죠.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 예수님 초림 때 유대인들이 기뻐하기는커녕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중에 외쳤던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2절 계속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임하는 날을 참고 기다리는 자가 누구리요? 그가 나타나는 때에 설 자가 누구리요? 이는 그가 정년하는 자에 불과하고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기 때문이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초림하신 예수님처럼 어린 양 예수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심판주로서 오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정결함을 입고 회개하는 영을, 간구하는 영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 연후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맞아들이게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그가 임하는 날에 참고 기다리는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도 번역이 좀 어려운 단어거든요. 영어의 abide라고 하는 단어는 참고 기다린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맥은 바로 그 다음 성경 구절이 설명을 해줘요. 여기 보시면 그가 나타날 때 설자가 누구냐? 왜? 그 엄위하신 위험 앞에 다 넘어져서 다 심판을 불의한 자가 다 심판을 당할 거라는 그런 의미죠. 다시 말하면 설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님 초림했을 때는요 빌라도도 똑바로 서 있었고요. 바리새인들도 그냥 예수님 앞에 그냥 떵떵거리고 서 있었고 예수님 보고 두려워했던 자가 누가 있어요?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초림 때는 누구든지 예수님께 저항도 하고 대항도 하고 뻣뻣이 서 있었는지 모르지만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는 모든 무릎이 다 예수님께 무릎을 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이 말씀했고 그 위험 있는 것에 심지어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사도 요한마저도 아직 변모되지 않은 휴거되지 않은 이 몸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환상 속에서 봤을 때 너무 두려워서 쓰러져 죽는 것처럼 될 정도로 무시무시한 모습이란 말이에요. 영광에 가득 차서 우리의 몸이 휴거돼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고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을 뵈야 우리가 떳떳하게 주님 얼굴을 맛볼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상황에서 주님을 뵌다는 것은 두렵고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참고 기다린다는 의미는 여기서는 그런 의미보다는요 저항한다, 대항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날, 즉 주님이 오시는 날 아무도 그날을 대항해서 이겨내지 못할 거야. 왜? 모조리다 심판당한다. 모조리다. 그래서 설자가 누구리요? 없어요. 아무도 없다. 이런 의미예요. 초림 때는 예수님이 어린 양, 지금은 유다 지파의 사자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동굴에 이 사자가 등장하면 모든 그 숲속에 있는 짐승들이 다 동굴에 숨든지 피하든지 서 있을 수가 없죠. 자, 이는 그가 정련하는 자에 불과하고, 자, 이 정련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뭐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은 그 재련소 있잖아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refiner라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이 쇳덩어리를 갖다가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달구면은 거기서 이제 녹은 빠져나가고 그다음에 깨끗한 이 순도 있는 금속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리는 그러한 분으로 오실 것이다. 그 다음에 세탁하는 자의 비누와 같기 때문이라. 모든 때, 그렇죠? 하나도 남김없이 깨끗하게 하실 분이시다. 그가 은을 정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첫 번째 누구부터 깨끗해야 되겠습니까? 제사장들, 그래서 레위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하되, 그래야 이들이 이제 천년왕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제사장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 영적 지도자부터 우선 깨끗하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금과 은같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여, 모든 찌꺼기를 싹 불순물 다 이제 순도 100% 나오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제 뭐예요? 의로 주께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의. 왜? 1장, 2장에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릴 때 보니까 뭐예요? 막 눈먼 것, 다리 부러진 것, 하나님께서 율법에 금한 것 전부 갖다 바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더러운 것을 갖다 바칠 수 있냐 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 번에 걸쳐서 지적하신 상황을 우리 앞에서 1장, 2장에서 공부했잖아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경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주님 앞에 나오기 전에 우리의 세상에서의 삶이 많은 세상의 먼지로 묻어 있을 수 있습니다. 비록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었으나 세상에 많은 먼지가 묻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우리가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어야, 또 만약에 죄를 지었다면 보혈로 씻어야 우리 자신을 산 희생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억셉트 받아들여지지, 그렇지 않으면은 죄가 있는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때 정결케 된 이 제사장들이 이제는 불의가 아니고 뭐예요? 의로움 가운데에서 주께 헌물을 드리게 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 헌물을, 그 예배를 받아주실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4절에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헌물이 옛날과 이전 시대와 같이 주께 기쁨이 되리라. 그전에는 어땠어요? 기쁨은커녕 하나님의 속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헌물을 볼 때마다 차라리 니네 그 총독한테 한번 갖다 줘봐라, 그런 선물 받으면, 예? 제일 아주 막 뭐랄까요, 그냥 형편없는 것, 누가 가져가지도 않을 그냥 양 중에서 제일 약하고 막 뭐 상하고 뭐 이런 거 버릴 거 그런 거 골라다가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고 막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더더군다나 또 마음이 불의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가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주 이 굉장한 진노를 하신 것이죠. 제일 뭐 성경에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만은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것보다 더 정난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희생 제물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더 이상 내가 받지 않겠다고 하신 것이 이사야서 1장에 아주 정난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럴싸하게 종교적인 행위만 해봐야 하나님께서 전혀 받지 않으신다. 이사야서 1장 10절. 너희 소돔의 치리자들아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얼마나 타락했는지 예루살렘이 아니고 소돔의 치리자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내게 바치는 수많은 희생물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나는 수량의 번제 헌물과 살진 짐승의 기름으로 배불렀으며 나는 숫소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올 때 누가 너희 손에 이것을 요구하였느냐? 단지 내 뜰을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헛된 봉헌물을 가져오지 말라. 분향하는 것은 내게 가증한 것이요. 하나님 앞에 향을, 그 이제 기도인데요, 이게. 향을 갖다가 탁 해서 흔들어가지고 그것도 가증하고.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모이는 것. 뭐, 여전도 무슨 헌신 예배, 무슨 남전도 헌신 예배, 뭔 예배, 형식적으로 뭐 많이 하잖아요. 월삭과 안식일과 집회로
얼마나 많아요. 모이는 것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니 곧 엄숙한 모임 그 자체가 불법이니라.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아까 지쳤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내밀 때 내가 내 눈을 돌려 너희에게 숨기겠으며 참으로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너희 자신을 씻고 자신을 깨끗하게 하여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위를 버리고 악을 행하기를 그치며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추구하며 학대받는 자들을 구제하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위하여 재판하며 과부들을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뭐예요? 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정결케 된 다음에 이런 의로운 삶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의로운 마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라기 3장 4절에 말씀했습니다. 5절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가까이 임할 것이요 또 마법사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삯으로 품꾼을 억누르고 과부와 아버지 없는 자를 학대하며 타국인을 쫓아내어 그의 권리를 빼앗고 나를 두려워하지 않으냐 하는 자들에게는. 자,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모든 것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장에도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으며 하면서 쭉 그들의 길에는 평강이 없고 그들의 입은 독사의 독이 있고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하면서 쫙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나오다가 결국 맨 끝에 뭐예요? 그들의 앞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더라. 마찬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결론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저지르죠. 내가 신속한 증인이 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세우실 천년 왕국의 특성입니다. 전혀 불의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아까 나왔죠. 그냥 금 용광로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깨끗하게 정결하게 한 상태에서 천년 왕국은 시작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모든 여기 나와 있는 이와 같은 옳지 않은 행위를 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깨끗하게 완전한 새로운 출발이죠. 요즘에 컴퓨터 키니까 새로운 시작, 그거 왜 새로운 시작인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왜 새로운 시작인가요? 윈도우 XP가 새로 나왔다는 뜻입니까? 그래서 난 새로운 시작은 성경에 밖에 없는데 새로운 시작이란 이 세상에 새로운 게 어디 있어. 해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랬는데 제가 웃으면서 새로운 시작 해봐요. 금방 나가요. 여러분 새로운 결심한 다음에 얼마나 갑니까?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발, 새로운 피조물이다. 거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 올바른 통치는 새로운 시작은 주님께서 오실 때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정결하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지 못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남겨두셨군요. 6절, 이는 내가 주여, 여기 나와있네요. 변치 아니하는 자이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너희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치자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250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말을 안 들었어요.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질투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경록해 만들고 그냥 우리 이스라엘 역사 내내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를 다 도말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에 못 박은 거는 성경에 보니까 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들이 한 짓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성경에 말씀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사도들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이들이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이 입증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죠. 사도행전 7장에 하나님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마지막으로 보내셔서 마지막 기회를 주었지만 그때 그들은 그 스데반마저 돌로 쳐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일을 저지른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500년 동안 소행을 참으셨는데
다시 2000년간의 교회 시대의 그 무지몽매한,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죠? 자신들의 메시아를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고 했던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려 45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여기 뭐예요? 얼마나 많은 죄가 누적이 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결케 하심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한번 택하신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11장 29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한번 부르신 것에는 후회함이 없다. 돌이킴이 없다. 여기 나왔죠. 변하지 아니한다. I change not. 그렇다. 야곱의 아들들이 소멸되지 아니하였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내가 20살에 구원받았다. 그러면 80까지 살았다. 그러면 6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행을 많이 참으셨죠. 4500년도 참으신 분이 60년 못 참으시겠어요? 60년 동안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겠냐. 구원의 영원한 보장은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시는, 즉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이외에 그 이하도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냥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열매 잘 맺고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속된 우리가 얘기하는 예쁜 짓만 했느냐? 천만의 말씀. 예쁜 짓은 어쩌다 한두 번 하죠? 그것도 그냥 오래도 안 가고 그냥 조금 하다가 그냥 또 원상대로 가고 또 그냥 하나님 속을 상하게 해드리다가 어쩌다 또 한번 회개해가지고 이제 조금 또 이러고 이러다가 그냥 주님 품으로 가는 게 우리 모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는 변하심이 없으신 분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서 거기에 보면은 뭐예요? 떨기나무, 즉 떨기나무 야곱이죠. 야곱. 그 떨기나무가 불탔지만 실제로 다 없어졌습니까? 안 타 없어졌습니까? 안 타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떨기나무 같은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완전히 다 태워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소멸되지 않고 살아남을 것을 보여주신 이래로 주님은 계속해서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그대로 지켰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신뢰할 만한 유일하신 분이죠. 한 번 약속하신 것 바꾸지 않습니다. 변치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성경에는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이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랬는데 가히 모세가 가가지고 중보 기도하면서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하면서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줘가지고 이스라엘을 심판 안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했다가 또 그냥 제가 얼마나 주님 잘 살겠습니까 막 울며 불며 기도했는지 어쩐지 하니까 막 기도를 그냥 한참 했더니 15년 동안 더 살려주셨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신 게 한두 번이 아닌데 성경에 보니까 중보 기도를 들을 때마다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바꾸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그냥 아침에 그냥 조석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번 안 하겠다 하신 말씀 그대로 지키시는 거고, 하나님의 그 성품에 관한 한, 하나님의 영원한 그 계획에 관한 한 바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영생을 주겠다. 그들을 영원히 지옥에 보내지 않겠다. 그들에게 하늘의 보상을 주겠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나 가변적인 경우는 뭐냐면 일종의 이제 조건이죠. 하나님께서 내 말을 잘 들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겠고, 말을 안 들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소위 말하는 유동적인 케이스들이 성경에 여러 개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음이 안 바뀌신다 그랬는데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겠네. 한번 잡수시면 마음 잡수시면 안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성경에 얘기를 했냐 이거예요. 전혀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혼동해가지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안 바뀌신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내용도 안 바뀌었고요. 천년왕국에 하나님이 하실 일도 안 바뀌었고요. 재림의 약속도 안 바뀌었고요. 하나님께서 바뀌신 건 아무것도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실하심에 관한 얘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인격과 인격 사이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서로의 입장을 조율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 내가 안 하겠다고 했다가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소행을 보고 내가 심판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마음을 잡수셨을 때 그 순간에 가서 제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기회를 주시잖아요. 성경에도 보면은 그 농사 짓는 사람이 이런 올해도 소출이 안 나오고 또 소출이 안 나오고 소출이 안 나오고 이거 다 없애버려. 1년만 더 한 번만 더 해보겠다는 한 기회를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면에서는 우리가 얼마든지 의사소통이 가능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소원할 때 또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오해를 해서 이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에다가 갖다 붙여서 기도응답도 소용없, 기도도 뭐 하나님이 정해놓으면 끝인데 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것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일곱 번째가 아니고 뭐라 하나요? 7절. 예, 요즘에 아주 뭔 영향인지 모르겠는데 막 어떨 때는 이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요. 말이 안 나와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단어가. 오늘도 제가 그냥 아이스박스 단어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걸 냉동고로 하던가, 냉장고로. 그다가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자니까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러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도 차 타고 오다 물어봤어요. 신근이 엄마 만나가지고. 이거 뭐라 그러냐 그러니까 아이스박스. 아, 그렇지. 뭐 세포가 하나 어디 뭐 고장이 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인간은 하여간 하나님의 뭐 자비로 사는 거, 은혜로 사는 건데요. 자, 어쨌거나 7절입니다. 자, 7절서부터 12절까지는요. 조금 한 15분 남았는데 요약을 해서 소위 말하는 이 11조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11조 강조하는 목사들도 좀 봤지만 얼마나 많이 강조하는지는 제가 좀 직접적인 체험 별로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는 아마 그런 교회들이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많이 있다 그럽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은요. 11조 안 하면 뭐 하나님의 것을 뭐 여기 도둑질했다고 써 있으니까 도둑질했다. 그 다음에 이제 11조 안에서 뭐 당신 뭐 사업 망했다. 뭐 그다음에 11조 안에서 당신 아들 뭐 대학 떨어졌다. 뭐 11조 안에서 뭐 그다음에 뭐 무슨 뭐 암에 걸렸다. 뭐 하여간 그래서 이 11조와 관련된 저주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 근본주의 진영에서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요즘에는 뭐 11조 또 새벽 기도 또 거기다 갖다 붙이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목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아들 교통사고 났어요. 그거 보세요. 내가 새벽 기도 나오라 그랬는데 새벽 기도 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일이 벌어졌잖아요. 이래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이제 새벽 기도 다니게끔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곤란한 얘기죠. 그러면 새벽 기도 그냥 한 번도 안 주고 평생 다녔는데 자식 교통사고 난 어떡할 거예요, 그다음?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여기 보면 이제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11조 내면 뭐 그냥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뭐 복을 쏟아붓고 받을 것이 없도록 붙였는데 11조 한 번도 안 빼고 냈는데 빚져가지고 파산한 부도난 회사 많아요. 이 11조 약속은 성경에도 보시면 아시지만 이거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 중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말라기 1장 1절에 보시면 말라기 1장 1절 주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주신 엄중한 경고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2장 1절에 보면 오 너희 제사장들아 제사장 여러분들은 또 그래요. 아 우리가 영적 제사장 아닙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제사장은요, 제사장 복을 입고 옛날에 구약에 나오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그러한 제사장 제도에 관련된 그러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11조에 있어서 가장 오해하고 있는 이 성경 구절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고요. 이거를 신약시대 교회 성도들에게 갖다 붙여가지고 쓸데없는 뭐라 그럴까요? 두려움, 저주, 막 얼마나 부작용이 많은지 모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심지어 너희 조상들의 날들로부터 너희가 조상들 누굽니까? 유대인들에게 조상들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들을 버리고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으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돌아가는 방법은 11조 내는 방법이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보십시오. 8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강도질하겠느냐? 말이 안 되지. 하나님 것을 강도질하는 건 잘못된 거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지. 그런데 그런 짓을 너희는 했다 이 말이에요. 그 한 내용이 뭐냐? 그러나 너희가 내 것을 강도질하고 더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강도질하였나이까 하나니 이것은 곧 11조와 헌물이니라. 그러니까 11조 안 낸 사람들은 졸지에 강도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몇 번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요 11조 하라고 설교를 해야 교회가 운영이 되고 뭐 목사가 월급을 받고 뭐가 되지. 그거 내 설교 안 하면 교회가 안 돌아간대. 저 같으면 그런 교회는 다니지 말라 그러겠어요. 왜?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약시대에 나중에 아시면 보지만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신 대로 내는 겁니다. 고린도서 16장 1절에 나왔잖아요. 번성이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뭔지 아세요? 이 prosper라고 하는데 prosperity 하면 우리가 번영, 뭐 대한민국의 국가 번영을 위하여 뭐 우리는 뭐 하면서 그 국기에 격리할 때도 뭐 그런 거 하잖아요. 뭐 국가의 뭐 번영, 민족의 영원한 번영이 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마디로 하면은 초가분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일주일에 뭐 미국 사람은 뭐 주급이 많으니까 일주일에 뭐 전기세 내고 뭐 내고 먹을 거 그다음에 자식 교육비 뭐 이렇게 다 하니까 일주일에 한 80불 들어간대요. 80불. 그런데 내가 주급이 120불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40불이 바로 번영한 거예요. prosperity. 그러면 어떤 분은 아니 그러면 120에서 40이면 3분의 1 내는 거 아니야? 이 10의 1조가 아니고 10의 3조네? 아시겠어요? 이야, 여긴 더 날뛰네. 이거 뭐 11조 안 내, 11조면 어떻게 안 내보려고 이 교회 좀 다녀보려고 했더니 너무하네,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지만, 강요해 보신 적이 없다게 하나님께서. 안 내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저주하겠다. 그 얘기 없어요. 여기 보세요. 구약에는 있습니다. 9절. 너희가 저주를 받았나니 이는 너희 곧 이 온 민족이 내 것을 강도질하였습니다. 자, 여기 교회라고 했습니까? 민족이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얘기지 교회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혀 지금 조상들도 우리 조상이 아니고 제사장도 우리 제사장이 아니고 맨 앞에 아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가 지금 경고한다고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신약시대의 교인들에게 갖다가 자꾸만 적용하냐. 더더군다나 10절이 지금 문제입니다. 만군의 주가 말하나 너희는 모든 11절을 가져다가 창고에 들여. 우리 교회 창고 있나요? 어떤 사람은 저기 위에 창고 있다. 그 창고 말고 농가에서 하는 곡식 쌓아두는 창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내 집에 먹을 것이 있게 하고. 성경에 보면은 11조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 농사 지은 거하고 그 다음에 가축이에요. 그거 갖다 드리라는 얘기예요. 그거를 돈으로 바꿔서 갖다 내는 거 아닙니까? 성경에 돈 내라는 얘기 없어요. 돈으로 바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 5분의 1을 더 해야 돼요. 그럼 30%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20%를 더 하라 그랬다고 또. 그러니까 돈으로 내는 사람은 30%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1조 딱 내고 그냥 마음 나는 11조 냈으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겠지.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여기 나와 있네요. 이제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쏟아 붓되 받을 것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했더니 어떤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하다가 사업이 잘 안 됐나 봐요. 저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한 선교사인데 그 어느 날 뭐라고 얘기를 하면서 간증을 하다가 설교를 하다가 그랬던가 어쨌던가 하면서 사업이 좀 안 된대 요즘에. 근데 이 말씀이 탁 보니까 하늘에서 이제 문을 열고 복이 쏟아지려면 11조를 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많이 내면 더 많이 받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냥 자기가 이 망해가는 와중에 그냥 왕창 더 냈다는 거예요. 11조를.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왕창 망했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결과는 못 들었는데 하여간 그런 식으로 그냥 이런 구절을 붙들어가지고 전부 다 그냥 하나님하고 무슨 뭡니까 이게
기브앤테이크로 뭐 하나님한테 뭐 내가 드렸으니까 뭐 몇 배로 갚으세요. 뭐 고의 대금업자도 아니고. 예. 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먹어 삼키는 자를 꾸짖고 너희 땅의 열매를 멸하지 못하게 하며 너희 포도나무가 때가 이르기 전에 밭에서 그 열매를 떨어뜨리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심히 기쁜 뭐가요? 땅이 되므로. 땅 하면 항상 뭐예요? 이스라엘 아니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팔레스타인 땅, 지금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막이 있죠. 사막. 그렇죠? 아주 척박한 땅이 됐지만 여기에 가면 그때 가면 뭐 정말 이 포도 한 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에다 메고 와야 될 정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이 될 것이겠죠. 모든 민족들이 너희를 가리켜 복받은 자라 하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언제? 천년 왕국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은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물질적인 축복을 약속을 받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heavenly places. 그 다음에 뭐예요? spiritual blessings. 영적인 복으로 너희에게 복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말했다 이 말. 이 지금 이거하고 만약에 이것을 신약교회의 성도에게 적용한다면은 그때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그 명령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샘플이신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면 늘 가난하게 사시고 어떻게 했냐? 안 맞는데.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11조를 가지고 우리가 첫째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결코 11조를 돈으로 내본 적이 없다. 성경 구절을 몇 개 한번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내라고 할 때 어떻게 내는가. 아까도 다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11조를 열심히 냈지만 건강을 잃고 병에 걸린 그리스도인도 많고요. 많은 어려움을 겪은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만약에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께 파터제로 주고받고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다면 전혀 신약 시대의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자, 레위기 27장 30절 땅의 모든 11조 여기 나와 있네요. 곧 땅의 씨나 나무 열매의 11조는 주의 것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거 안 내려면 돈으로 내야 되는데 거기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32절 소떼나 양과 염소떼의 11조에 관하여는 어떤 것을 막대기 아래로 통과시키든지 10번째 것마다 주께 거룩한 것이 되니라.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지 말고 바꾸지 말라. 그것을 바꾸면 그것과 그 바꾼 것이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네, 하나님께 드려놓고 너무 좋은 거 드려서 아깝다 그래가지고 도로 바꾸고 이게 안 된다. 자, 실제적으로 신명기 14장 22절에 보시면 14장 22절 신명기 14장 22절에 보시면 11조 내는 방법이 나오는데요. 22절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소출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내 하나님 앞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아직은 예루살렘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죠.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11조를 먹으라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웬일이냐 좋아가지고 또 내 소떼와 양과 염소떼의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러나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을 때 주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너무 멀고 그 길이 너무 길어 그것을 가지고 갈 수 없거든.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서 손에 들고 주 내 하나님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돈 내는 게 아니고 내 혼이 무엇을 원하든지 그 돈으로 사되 소나 양이나 포도즙이나 독주 등 내 혼이 바라는 것을 무엇인지 구하고 거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너와 내 집이 함께 뭐라고 하세요? 먹고 기뻐할지니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은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이 없는 자니 또한 그를 저버리지 말지니라. 자, 뿐만 아니라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3년에 한 번씩 드리게 돼 있다. 이게. 자기가 먹는 거고 나머지는. 자, 28절. 너는 3년이 끝날 때마다 그 해 소출의 11조를 다 내어서 내 성문 안에 저축하여. 왜냐? 이것은 레위 사람들을 주기 위한 것이죠. 너와 함께 나누는 몫이나 상속이 없는 레위 사람과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나그네와 아버지 없는 자와 과부로 하여금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레위 사람들은 이들이 준 것을 받아가지고 11조를 3년 만에 한 번씩 받아가지고 그 중에 제일 좋은 11조를 또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6절. 민수기 18장 26절. 그러니까 11조에 관한 규정을 전부 다 우리가 쭉 다 찾아보면은 다양한 방식으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주 첫째 날 돈으로 11조 내는 그러한 규정은 없다는 거예요. 자, 민수기 18장 16절. 민수기 18장 26절 죄송합니다. 16절이 아니고 26절. 민수기 18장 26절. 너는 레위 사람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취해 너희에게 상속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취할 때 그 11조의 뭐라고요? 10분의 1을 거제 헌물로 주를 위하여 드릴지니라. 내가 너희의 들어올리는 이 헌물을 타작마당의 곡식과 포도즙 틀에 충만한 것 같이 여기리니 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은 모든 11조에서 이같이 주께 거제 헌물을 드리고 그 중에서 주께 거제 헌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주되. 그러니까 아론이 제일 좋은 걸 갖는 거군요. 너희의 모든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곧 그 중에서 거룩한 부분을 취하여 주께 거제물로 드릴지니라. 이게 돼 있죠? 자, 따라서 우리는 이 구약 시대에 나와 있는 이러한 모든 11조에 관한 그러한 율법 조항들 이런 것을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다 율법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신약 시대 성도는 율법 하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희가 율법 하에 있지 아니하니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로마서 6장 14절, 갈라디아서 5장 8절. 율법 아래 있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는 이 명령들을 우리가 이걸 지키려고 하느냐. 어떤 사람은 요거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또 안식일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몇 개만 골라가지고 그것도 굉장히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창세기 14장에 멜키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도 아브라함이 11조를 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꼭 율법 조항만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나 거기에 내용을 보면은 그가 자진해서 바친 것뿐이지 반드시 바쳐야 된다고 하는 명령으로 주어진 것은 또한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 신약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우리가 헌금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고린도전서 16장. 제가 알고 있는 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150명밖에 안 됩니다. 미국에 있는 한 교회인데 150명 되는데 매달 전 세계에 110개 국가가 있어요. 110개 국가에 이 설교 테이프하고 성경 공부 테이프를 3,500개씩을 매달 보냅니다. 그리고 책을 30권인데 보내는데 무료로 보내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많은 비용이 다 어디서 났겠는가? 하나님께서 채우셨네요. 150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데 거기는 그야말로 드림의 은혜. 성경에 보면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to give. 성경에 보면은 은혜라고 되어 있어요.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 줄 수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우리 걸 아낍니까? 그렇죠? 어떻게 줘요? 은혜가 넘치기 전에는 인간의 아담의 속성 가지고는 줄 수가 없어요. 단 한 푼이라도 줄 수가 없는 거라고.
성경에 보면은 그래서 주는 것이 은혜라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 이상하죠. 그렇죠? 주는 것이 왜 은혜야? 받는 게 은혜지.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아니 난 받을 때 행복하던데 이상하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때 행복하죠. 근데 하나님이 왜 줬어요? 주라고. 그럼 또 받고 싶으면 어떻게 돼? 하나님한테? 주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순서가 주라부터 나오는 거죠. 주라. 여러분들이 그 말씀은 신약 성도에게도 주어진 약속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줬는데 많이 줬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신 적이 있는가는 한번 그런 적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건 따져 물어도 돼요. 왜냐하면 약속이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자, 고린도전서 16장 1절 이제 성도들을 위한 복음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게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어떻게 합니까? 주의 첫날에. 우리도 주의 첫날에 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 대로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아까 말씀드렸죠.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필요한 것 다 제하고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형통하게 하나님 많이 해주셔서 많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면서 내가 $100가 필요한데 일주일에 $80밖에 못 봅니다. 나는. 그럼 어떡하란 말입니까? 못 내는 거지 그럼. 뿐만 아니라 뭐 하나님께 $20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더 채워주셔서 헌금도 할 수 있게끔. 근데 문제는 또 어디에 있는가? 과연 내가 사용하고 있는 그 생활 수준이 하나님께서 얘기한 먹을 것과 입을 것 수준인가? 아니면 훨씬 도를 지나친 건가? 이것도 별개 문제겠죠.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안 주어서 나는 하나님이 약속 안 지키는 분이시다라고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하나님께 한번 떳떳하게 얘기해주세요. 왜 안 주십니까? 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한 구절 찾겠습니다. 5장 5절에서 7절 고린도 후서. 자, 고린도 후서 5절입니다. 아니, 9장 5절, 죄송합니다.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5절부터 죄송합니다. 5절. 그러므로 그 형제들로 하여금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후한 선물 곧 전에 너희가 통보를 받은 적이 있는 그 후한 선물을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로 내가 생각하였나니 이렇게 하면 그것이 후한 선물답게 준비되고 탐욕에서 난 것 같지 아니하리라. 오직 내가 말하려는 바는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후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후하게 거두리라고 하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음에 정하면 되잖아요. 난 얼마큼 하나님 앞에 내겠다. 자, 그 다음에 마지못해 하거나, 자, 이 마지못해라고 하는 말, 그 다음에 억지로 하지 말지니, 우리말에 억지로 하고 마지못해 하고 좀 그래요. 근데 여기 영어로 보면 좀 설명이 쉬운데요. 이 억지로 하지 말지니라고 된 영어를 보면은 of necessity. 필요.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내는 건 아닙니다.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 주잖아요. 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뭐예요?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만천하에 전파되도록 그 일에 쓰임받도록 자기가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내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8절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로 하여금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따라서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고 고린도 전서에 나와 있는 16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마음에 정한 대로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는 거지. 물론 이런 경우는 있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그 기준을 정하고 싶어서 그래도 최소한도 율법 하에 있었던 그 구약 성도들이 하나님께 10분의 1을 냈다면 내가 최소한으로 그거보다는 더 많이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11조를 기준으로 해서 얼만큼 더 내겠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마음에 정했다면 그거야 뭐 괜찮지만 그것을 교리적으로 10분의 1을 뭐 해야만 합니다. 뭐 어떻게 그거는 뭐 미니멈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헌금에 관한 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마음에 정한 대로 가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라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굉장히 남용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을 줘서 쓸데없이 하고 있는 사실들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오늘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13절 우리는 말라기 3장 13절서부터 계속해서 하겠습니다.